오늘 함께 배우기 같이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역대상 29장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7절 말씀이요. 역대상 29장 17절 말씀. 네, 역대상 29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영식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하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데 자원하여 자은 것이 힘이 기쁘도소이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될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을 줬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드림이다. 예배는 드림이다. 보통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예배는 뭐가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그냥 예배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그냥 우리는 자주 사실 예배를 본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예배를 본다라고 말은 표현했지만 실제 예배 보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배를 실제로 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가? 하나님께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기도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배 주일날 딱 들으실 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받으려고 나왔나요? 어떤 것 같아요? 우리들의 예배의 어떤 일반적인 드림이지. 둘 다. 드리고 받고. 보통은 보면은 우리가 때로는 예배를 받는 거에 익숙해 있는 것들을 자주 우리가 느끼게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알게 되냐면 오늘 예배가 말씀이 좋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럼 오늘 예배는 망친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찬양이 마음이 안 좋아. 그럼 오늘 예배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예배가 보는 거냐, 드리는 거냐, 받는 거냐를 결정짓는 거는 내가 예배를 평가하느냐, 아니면 내가 예배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리냐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콘서트 같이 드린다니까요. 내가 이만큼을 투자했어요, 예배에. 이만큼을 난 기대를 갖고 왔는데 형편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든 게 다. 그러면 그 예배는 내가 딱 평가를 결점 하나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배가 되는 경향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난 자주 던진 질문이 예배가 콘서트인가 예배인가 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요, 물론 찬양도 은혜로워야 되겠고 화음도 좋아야 되고 말씀도 좋아야 될 거예요. 하지만 예배의 중심적인 핵심은 뭐냐면 내가 이 예배 속에서 평가하는 위치가 아니라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먼저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참 연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잘 보여요. 이게 왠지 내가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오늘 귀에 거슬려요.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마음이 안 와닿아요. 막 이러면 이제 마음을 멀어지는 거죠. 예배에서.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은 오늘 예배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얘기해요. 예배학자들이 전통 예배는 대체적으로 드리는 것에 좀 더 집중이 되었거든요. 이게 좋으냐 나오냐는 두 번째예요. 내가 이 시간 와서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정성과 그 마음을 드리는 것에 집중이 되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그런 경험, 어떤 그런 거에 좀 더 집중하다 보니까 나는 회중들의 그게 눈높이가 중요한 거예요. 느껴지냐 안 느껴지냐가 중요한 거라고 이제 여기다 보니까 오히려 이 드림에 대해서 약해진다는 거예요. 회중의 눈치를 보는 거죠. 이 회중들이 아는 노래가 아니냐 게 중요한 거죠. 물론 이것은 기술적으로 영향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아는 노래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계속 이제 그쪽으로만 봅니다. 너무 이쪽으로 치쳐버리는 것이 사실 드림을 드리는 예배가 약해진 것은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그냥 채우기 전에 아까 우리가 둘 다 했잖아요. 채우기 전에 먼저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데이트할 때 어떻게 드릴 것이냐, 무엇을 드릴 것인가, 라는 것을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것이냐라는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남성분들, 여성분들 다 섞여 계시지만, 아마 그 데이트에 대한 것도 아주 옛날에 감각을 하실 텐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젊은 사람들 데이트할 때 보면은, 100일, 200일, 1년 채운, 이게 챙기잖아요. 이게 뭐 1000일도 챙기시는 분도 계시고, 뭐 심지어 어떤 연예인들 보면은 막 만일 막 이렇게 막 챙기는 것 같아요. 대단한 분이에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특별한 기념일을 맞이해서 기억에 남을 만한 선물을 준비해요. 그 선물을 왜 준비하죠? 상대방 기쁘게 하려고. 자, 근데 그 선물은 어떤 기준으로 준비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상대방이 귀한 사람이면 선물은 어떻게 될까요? 귀하게 돼요. 이게 선물의 가치는요, 결국에는 상대방의 가치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는 그 상대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그 사랑만큼 드리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여기 상대라는 말이 좀 잘못 적혔네요. 하나님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그 사랑만큼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단어를 영어로 쓸 때 뭐라고 한다고요? 월십이 우리 예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영어로 이게 단어로 만들어질 때 이 worth라는 단어가 뭐뭐 가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worth. 그게 그 의미예요. 가치에 대한 반응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worship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가치가 이만큼 하니까 그에 대한 반응으로 드리는 것이 worship이다라고 해서 worship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worship이라는 말이 굉장히 성경적인 단어가 맞죠. 실제 그 언어의 의미 자체가 기원이. 그러니까 가치에 맞는 하나님의 가치에 대한 반응으로 주는 것. 그게 바로 worship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이번 주에 예배 드릴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왔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뭔가를 받기 위해 왔는가?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요, 그것은요, 부차적인 거고요. 본질은 내가 오늘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나는 오늘 하나님께 드리러 온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한번 우리가 이번 주 예배를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목사님,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네. 출애굽에서 네. 우리가 그 장막을 짓고 법궤에다가 이제 제사를 지냈잖아요. 예. 양을 바치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해결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러 가는 게 아니고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드리러 가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지금 맨 마지막에 네 번째 구약 그 출애굽 당시에 그 제사에 담긴 예배 정신에 대해서 잠깐만 좀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네. 포인트가 될 텐데요. 좀 뒤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드릴 때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살 것이냐. 드림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 뭘까요? 네. 마음은 분명히 맞는데요. 실제적으로 마음은 사실 구체적이지는 않아요. 실제 보면은요. 마음은 추상적이죠. 마음은 여기서는요. 헌금 물질은요. 굉장히 구체적인 표현일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헌금의 얘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히 할 때가 많은데요. 뭐 때로는 우리가 부담이 느낄 때가 많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것들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냥 우리가 누군가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마음을 드리세요라고 안 해요. 물질에 대한 걸 자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어떻게 내는 자를 사랑한다고요? 즐거이 내는 자. 네, 즐겨내는 거라는 거예요. 즐겨내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온전한 예배자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이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이에요.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 시간에 왔는데, 헌금 시간 그냥 이게 헌금이 좀 아깝고요. 혹은 나에게 별로 큰 의미가 없으니까 별 의미도 없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헌금이요. 그렇지 않나요? 나에게 물질이 되게 작은 물질이면 별로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조금 이게 큰 물질이면 좀 부담이 돼요. 네, 부담이 돼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내지 말래요. 마음에 정한 대로 내래요. 기쁘게 내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무심코 내는 헌금도 맞지 않고요. 나 너무 부담돼 하면서 이렇게 억지로 내는 것도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온전한 예배는 뭐냐면요. 온전한 거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온전한 거는 하나님은 온전하시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드림이 온전한 드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제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드리는 물질이 하나님의 온전함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가치에 합당한 그런 물질을 나는 드리고 있는가?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헌금 어떤 의식하면서 헌금 생활을 하시나요? 습관적으로 하시지는 않나요? 네, 의식하면서 하세요? 많은 경우에 의식하면서 하시는 분도 많고요. 많은 경우에 늘 하다 보면은요 습관화가 될 때가 있어요. 늘 이렇게 해왔던 거지 뭐. 그러니까 뭔가 이걸 내가 낼 때 어떤 마음을 담아서 기쁘게 한다는 것보다 늘 이렇게 이미 정해져 있고요. 일단 내가 잘 살았든 많이 벌었든 못 벌었든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예물은. 그것도 이제 그것들이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이 두 마음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어느 정도 의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때로는 이게 늘 하던 대로 이게 뭐 이미 정해져 있고 하는 이제 그렇게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습관적인 그림이 돼 있지 않은가라는 이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 해당하는 부분. 그렇지 않은 분들은 반대로 어떤 의식적인 부분들에는 좀 부담? 그런 부분들로 이제 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자, 헌금을 그러면 왜 드리는가라는 얘기를 해봤을 때 헌금을 드린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내 소유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인정하는 좋은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 불안마학교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떤 뭐 헌금 때문에 이렇게 막 그렇게 큰 시험을 들고 막 그러신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사실 이제 많은 경우에 그 헌금으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종종 계시죠. 근데 이제
이제 헌금을 왜 드리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가난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헌금 이렇게 드려야 되지? 라는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좋은 고백의 방법이 헌금이다라는 거고요. 내 삶의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공수부대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전에 한 몇 주 전에 잠깐 나눴는데, 공수부대 하면은 실제 그 수천 밑에서 떨어지잖아요. 낙하산 부대. 저도 탄 적이 있다고 했죠. 비록 떨어지지는 않고 내리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타긴 탔어요, 헬리콥터를. 그래서 열심히 내리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씩 안전하게 뛰어주시고 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냥 그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내려서 뛰어내려요.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처음부터 떨어지지는 않아요. 떨어뜨리지 못해요. 무서워서 못해요. 반드시 그 사람들은요, 하는 게 있어요. 레펠 훈련이 있어요. 그 레펠 훈련은 딱 10m 높이를 떨어지는 연습을 하는데, 처음에 저도 사실은 탄 적은 없어요. 네, 저도 군경이었기 때문에 그걸 시키지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TV에서 저는 많이 봤어요. 그 레펠 훈련할 때, 부사관이 그 훈련생한테, 자,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자, 사랑하는 3번, 3번 복장하고 뛰어내립니다. 하면서, 누구야, 사랑해! 하면서 이렇게 뛰어내린다는 말이에요. 네, 뒤에 안 날아가면 발로 뻥 차이긴 하죠. 근데 왜 그러냐면, 왜 그 소리 지르게 하냐면은, 왜 그럴까요? 무서우니까. 진짜 무섭대요. 죽을 것 같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헌금도 그렇다니. 헌금 낼 때도요, 왠지 이것 때문에 망할 것 같아요. 왠지 이것 때문에 굶을 것 같기도 하고, 막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언제 헌금 내기 힘들죠? 맞아요. 돈이 없으면 괜찮아요. 조금 할 때는. 근데 이게 좀 많아지면은, 이걸로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내가 평소에 사지도 못했던 거 다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이걸 헌금을 드려야 된다는 게, 막 그렇게 시험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이거 두려운 거예요. 뭔가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은요, 헌금을 통해서 내 주인이 하나님을 심을 인정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반대로 말하면 어떤 것이 되냐면요,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주인이라고 여기는 백성을 굶기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 이런 얘기를 하셨죠. 말라기의 3장 10절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뭐하라고 해요? 시험해보라. 내가 너희들 진짜 그렇게 하나?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결국 있는 거예요. 드림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은 헌금 물질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는 무엇을 드리는가? 예배자로서 우리는 단지 헌금만 드리지 않아요. 우리의 시간도 드린다는 거죠. 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시간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시간을 쏟는다라는 것은 뭘까라는 질문을 해보면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것인가? 중요한 것은 남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는 것이 온전한 시간을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주 남는 시간 드릴 때가 많잖아요. 내가 먼저 시간표를 짤 때 남는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시간 법칙은 인간과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1초는 하나님의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10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10시간, 우리의 1시간을 10시간으로 만들 수도 있고 60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실제 베드로 후서 3장 8절 말씀에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몇 년 같고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의 시간 개념하고 아주 다르죠. 우리는 굉장히 우리 평생에 뭐 80, 90 혹은 뭐 100 살아가는 인생이 굉장히 긴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짧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실제 보면은 영혼의 관점 보면 점이잖아요. 점보다도 작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얘기를 해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시간을 드리는데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치필레 이야기를 자주 많이 해요. 그 치필레 가보셨나요? 햄버거집? 네. 네. 치필레 가보셨죠? 치필레 가려면 어떤 분위기가 어때요? 치필레? 네. 아주 깔끔해요. 깔끔하고 치필레 저희가 지금은 많이 안 가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주 갔어요. 예, 주의를 안 해요. 우리가 거기 가보면은 직원들도 굉장히 친절할 뿐만 아니라 닦아주면서 내가 고맙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하면 my pleasure. 똑같아요. my pleasure. 하면서 아주 좀 다르기도 하지만 또 노래도 찬양이 나오죠. 찬양이 나오고 또 종종 가면 꽃이 하나쯤 있어요. 또 테이블에.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런 분위기도 다르는데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주일에 쉰다라는 게 아주 특이하죠. 물론 예전에는 그런 경우들 많이 있었는데 굉장히 큰 그런 비즈니스를 하면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큰 도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 그 회장이었던 트루엣 캐시 회장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했대요. 당신이 이게 평생에 이렇게 치킨 프랜차이즈를 해왔는데 치킨 햄버거 프랜차이즈 했는데 뭐가 가장 뿌듯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랬대요. 서슴없이 주일에 쉬기로 한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분이 평생 50년 동안 주일마다 주일학교에서 애들이 같이 성경 공부를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왜냐하면 주일에 판매 매출이 전체 판매 20%. 어마어마한 매출액 아니에요? 근데 이 매출액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10,000원, 100,000원, 200,000 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미국 전역에서 이 치필레가 2위라잖아요. 햄버거 프랜차이즈는. 엄청난 기업인데 그것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뭐냐면은 왜 쉬냐? 다른 거 아니래요. 우리 매장에 있는 직원들이 일주일에 하루는 쉬고 가족들과 예배드리고 가족들과 쉬면 좋겠습니다. 그거래요.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은요. 경제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단한 거죠, 사실. 네. 엄청난 헌신이에요,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인간의 상식으로 여기 나는 그걸 적어보면 좋겠다 싶었어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당연한 상식일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우리 나라의 시간과 다르기 때문에. 사실 좀 쉽지 않은 부분 같아요. 요즘에 특히나 요즘 더 그렇죠. 예전에 기독교적인 그 색채가 강했던 미국 안에서 뭐 한국도 마찬가지 예전에 어떤 주일에 하루 쉰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보편화되어 있다. 요즘에는 참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희석화되어 있죠. 사실 그러면서 요즘에 이런 운동도 많아요. 보면은 주일에 일해야 되는 직종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을 또 배려해서 하루에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정해서 쉬는 것도 분명히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그들을 위해서 토요일에 예배를 오픈해서 예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안식교에서는 이제 이게 뭐랄까요? 그거를 믿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안식교에서의 그런 목적은 아닌데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토요일날 예배를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이게 요즘에 계속 찬반 논쟁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주일날 막 놀러 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다 그냥 토요일 이렇게 한다. 뭔가 이게 어떤 개념이 아무튼 여러 가지 그것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분위기 속에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 시간을 정해서 드린다라고 하는 그 개념. 그것이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나눠보고 싶은 것은요. 예배, 아까 말씀드렸던 제사에 담긴 예배 정신. 예배는 결국에는 아까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 결국에는 드리는데 뭘 드리는 거예요? 삶을 드리. 예. 그러니까 물질을 드리는 것도, 시간을 드리는 것도, 마음을 드리는 것도 그걸 다 합쳐버리면 결국에는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썼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무엇을? 몸을. 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영적 예배는 acceptable worship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요, 자신을 100%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성경에 몸이라고 말할 때 두 가지 그 히브리 단어가 있어요. 하나의 몸은요, 이 사르스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고기 덩어리를 말해요. 그냥 영혼과 구별되는 그 몸이에요. 그건 이제 사르스라고 해요. 근데 그건 고기 덩어리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소마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한 사람의 인격, 자아, 전인체를 전인격을 다 말해요. 한 사람의 자아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짜 예배가 뭐냐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은 너희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너희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너희 자신을 온전히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야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예배는요, 그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줄곧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그 정신은 아주 똑같아요. 근데 구약에서 또 마찬가지인데 구약에서 그 예배라는 단어를 아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라트리아라고 했는데 이게 뜻이 뭐냐면 드림 혹은 섬김이에요. 예배는요, 드림 혹은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김현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약에서 그 성막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뭘 갖고 나오죠? 그냥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물을 갖고 나왔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갖고 나와서 하나님의 그 제물을 통해서 그 제물을 희생시킴으로써 하나님과의 뭐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했던 사람이, 인간이 거룩한 신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화목을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이 예배의 초점이에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제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릴 때, 아까 제사를 드릴 때 사람들은 제물을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 각종 예물을 드렸거든요. 무슨 생각나는 예물들이 뭐 있죠? 산뼈들기, 예, 양, 염소, 예, 밀가루, 그렇죠? 맞아요. 뭐 유향도 드리고 기름도 드리고 송아지도 드리고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일괄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요. 생활 형태는 맞게 드렸어요. 그리고 자원하는 제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원하시는.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제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 화목제도 있고 뭐 소제도 있고 뭐 있잖아요. 번제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 제물 있잖아요. 제사가 있잖아요. 이 번제가 뜻이 뭐죠?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라는 뜻이 뭐냐면요, 올라라는 히브리어로 네? 올라.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썼는데 재밌어요. 뜻도 올라가다예요. 아주 특이해요. 이 번제라는 그게 히브리어로 올라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올라가다예요. 그러니까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것들을 다 불에 태워서 피어오르는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참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제사 지낼 때 그 제사를 지내는 제주라고 할 수 있겠죠. 제사를 지내는 어떤 제사자, 예배자는 오늘날은 예배자. 그 예배자는요, 드릴 짐승을 끌고 와요. 비둘기가 됐든 소가 됐든 염소가 됐든 성전에 와가지고 가장 먼저 뭐 하죠? 가장 먼저 뭐 할까요? 안수해. 안수. 자기 손을 짐승의 머리 위에다가 부죠. 이게 무슨 의미죠? 내 자신을 거기다가 재물에다가 옮기는 거예요. 그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식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흠없고 죄가 없고 깨끗한 그 재물에다가 자신의 죄를 전가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재물을 그 예배자가 직접 잡아요. 그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에서 염소를 데리고 왔어요. 염소를 제가 맨하면서 왔을 거예요. 근데 얘가 진짜 깨끗하고 아무런 죄도 없는데 내 죄를 너한테 하고 거기다가 뭐를 한다고요? 목을 따요. 저는요 한 번도 짐승을 죽이는 걸 잘 못 봤는데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돼지 잡는 거. 되게 무섭더라고요. 저희 친척분이 한 분이 돼지 농장을 하셔가지고 갈 때마다 이게 돼지를 잡아주셨는데 그 돼지 잡는데 어떠한 무슨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기에다가 도끼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이제 피를 뽑아가지고 정신 못 차리게 해가지고 하고 나오는 피는 다 짐승들한테 먹이고 막 아무튼 막 잔인해요. 돼지고기는 맛있는데 그 죽이는 거 되게 잔인해요. 뭐냐면은요 우리가 제사 지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염소를 끌고 왔는데 자기가 각을 뜨는 걸 굉장히 세세하게 성경을 묘사해 놓잖아요. 다 각을 뜨고 기름을 벗기고 하라고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그 모든 피가 터지고 피가 낭자하고 피냄새가 범벅인 곳이 그 제사 성막이었잖아요. 예배자는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그 짐승의 모습을 보면서 뭐 하겠어요? 자기 죄에 대해서 치렀더라고요. 아, 얘가 나 때문에 죽는구나. 나의 그 죄 때문에 죽는구나. 이 제사는요, 단지 우리가 춤추고 찬양하는 기쁨에만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한 의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산계 현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에 참여하는 예배자들은요, 오감으로 소리 들리는 그런 거죠. 짐승의 소리, 그런 시각적으로 보이는 어떤 피, 그런 어떤 짐승의 속은 내장들, 그런 그 모든 오감을 통해서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예배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이 돼요. 우리 올라가다는 뜻이에요. 이 시간 잠깐 우리 눈을 감아봤으면 좋겠어요.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약의 그 제사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그 번제의 그 제사 장면을 한번 잠깐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는 예배의 그 현장과 이 구약에서 경험했던 그 예배의 현장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정말 끔찍한 잔인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것이 예배 아닌가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잖아요. 우리 잠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도 그냥 사람의 귀, 나의 귀 무엇을 받을 거에만 치중했던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 자신 100%를 드리는 예배. 죄 많은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다시 한번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 이를 위해서 필요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것들을 우리의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의 현장은 피비린내 나는 무서운 죄가 깨어지는, 정말 불에 타 없어지는 심각한 그런 시간이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느덧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것들을 채우기 위한 예배로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신 예수 보혈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자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만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숙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더 주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하늘에서 이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